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주제,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어른들도 또 높은 사람들도 백성들의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어른들도 이 아이들의 말에 때로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데, 제가 특별히 이 안에서 우리 학생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문득 이렇게 아이들이 던지는 말에 참 깨달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치는 것보다 참 배우는 것도 참 많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아주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그 어려운 중에도 또 우리 송선자 권사님 이렇게 다가오셔서 예배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모일 때마다 기도했듯이 오늘도 설교 후에 우리가 통성으로 우리 권사님의 가정 또 이상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는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에는 밤중에 찾아온 친구 떡 세 덩어리를 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불의한 재판관의 그 비유의 내용을 통해서 기도의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과 또한 누가복음 전체, 아니 성경 전체에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말하시고자 하는 모습에는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간절함이 항상 우리 속에 속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뭐로 인해서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에레미야에서도 말씀하셨죠.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고 성경 전체의 기도 속에서 보면 기도는 간절함이 묻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속에 있는 그 무언가가 아주 절박하게 느끼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주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기도는 입술로 하는 것 같지만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서, 이 간절한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저 주일기도문 외우듯이 늘 하던 대로 그대로 그냥 그런 기도는 형식화된 기도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기도를 하든, 어디에서 기도를 하든,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간절함이 묻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이 간절함을 보니까 모든 종교에서 기도는 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교도
기도는 간절함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 기독교에, 물론 그들이 기도하는 것과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은 기도는 똑같을지 몰라도 대상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의 기도가 항상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제가 그러면이라는 단어에 빨간색과 밑줄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라는 이 복음서에 있는 말씀 중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서 그러면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보았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너희에게 준다.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그러면 열리리라. 어떻게 하면? 간절함으로 구하면, 간절함으로 찾으면, 간절함으로 두드리면 열리게 되고 찾아내게 되고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에 어디에서 누구를 위하든 기도할 때는 항상 이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있는 말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내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말하기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간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그 간절함이 몸에 묻어 있어야 돼요. 그 간절함이 마음속에서 묻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소리를 내면 간절함이고 작은 소리를 내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간절하라는 것은 말을 많이 하고 적게 했느냐 그런 기준이 아니라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진정으로 간절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언제 어디서 무슨 기도를 하든지, 특별히 다른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든 나라를 위해 기도하든 어떤 기도였든 간에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기도는 간절함이 묻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간절한 기도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는 첫 번째로는 마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어떤 표현이나 표정이나 이걸 보고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간절함을 내가 그 사람의 표정에서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말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박종호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미국에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데 뒤에서 외국분이 와가지고 단 30초를 기도하고 나가더래요. 근데 그 기도가 마음에 팍 꽂히더래요. 그분의 내용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가시더래요.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마음의 간절함이 느껴졌는지 모른다. 그래서 그분이 100마디 말 1000마디 말보다 마음이 중요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변화가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에휴 저거는 다 이렇게 되면 그 말에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 마음이 전달되는 그러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간절한 기도는 오직이라는 마음으로 하는. 여러분 간절하다는 게 뭡니까? 당신밖에는 없습니다. 당신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찬양을 드렸듯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능력이시여 나 그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간절함이 그 시편에 묻어 있는 것처럼 오직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는 나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은요 차선책을 마련해 놓으면 안 됩니다. 피할 길을 예비해 놓고 기도하는 것은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문제는 딱 하나님 앞에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내가 이 방법으로 저 방법으로 하겠다는 그 모든 것을 딱 단절시켜 놓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와 삶의 모습이 일치되는 것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놓고 교회를 나가는 순간서부터 삶은 기도와 전혀 다른 방향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태도도 바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삶의 모습이 일치되는 그러한 멋진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그 이제 본문 이하의 18장에 나와 있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세라는 것은요 어떤 부동 자세로 하느냐 무릎을 꿇느냐 안 꿇느냐 이런 것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손을 모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눈을 감고 하는 것이 뜨는 것보다는 훨씬 기도하기에 좋습니다. 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이 그저 흐트러진 자세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꿇는 방법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응답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 자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무릎을 진정으로 꿇는 태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모습만 무릎을 꿇고 태도는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신은 죄를 저 세리처럼 짓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금식과 11조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는 기도를 합니다. 세리는 가슴을 치며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리의 기도가 더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하는 우리의 그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태도가 올바른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기도를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중요함을 말로 하기보다는 직접 본을 보이셨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서를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몇 구절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잠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방법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셨지 왜 기도 안 하느냐. 막 기도에 대해서 중요하지만 말로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또 여러분의 그 누구에게 말로 가르치기보다 여러분의 삶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00마디 말보다도 내가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주님의 본을 받아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요, 여러분들은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제 특별히 요맘때 되면 오늘이 5월 28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래 기도해야지. 이제 이런 마음에 또 응답이나 은혜가 되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6월 1일부터 해야지. 딱 좋잖아 6월 1일. 근데 웬걸 6월 1일 되면 또 잊고 안 하더란 말이에요. 에? 야 공부 좀 해야지. 엄마 알았어. 월요일부터 할게. 오늘 일요일 날 놀고 월요일부터 할게. 근데 지난주 월요일 날도 안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도 안 하고 계속 안 하다가 시험 때 되면 삐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긴 알아요. 성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응답은 특수성이 아니라 보편성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도 응답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것이냐면 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목사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조건이 아닙니다. 공부는 IQ가 좀 좋은 아이들이 좀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말로 조금 집안이 좋은 사람들이 출세를 더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기도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특수성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도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는 믿음의 성도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한 글을 썼습니다. 간단. 기도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그것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또 참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